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3회째입니다. 진시황이 성장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시황제가 성장해감에 따라 여부리의 불안도 크렸다. 여부리는 고시 끝에 거대한 난근을 가진 대어민인 노예라는 자를 식객으로 들였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영시간에 일부러 노예의 물건에 오동나무 바퀴를 달아서 그것을 굴리도록 시켰다. 이 소문이 태우에게 들어가 태우의 관심을 끌려는 계획이었다. 얼마 후 과연 태우로부터 그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받았다. 여부리는 노예가 궁행에 상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고발해놓고 태우에게 비밀리에 전했다. 궁행에 취해 거세졌다고 해두면 마음 놓고 옆에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태우는 관리를 시켜 형을 집행하지 말고 집행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하여 노예는 특수형과 눈썹을 뽑고 환관이 되어 태우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 태우는 이었고 애까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자 점쟁이를 매수하여 옹지방에서 살아야 한다는 정계가 나오도록 꾸미고 옹지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노예는 장신으로 봉해졌으며 하인이 수천 명이 이르고 식객도 1000명이 넘었다. 태우는 옹에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 진왕은 노예에게 사냥 땅을 주어 그곳에 살게 하고 궁실, 거마, 의복, 원유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하서의 태웅군을 노예 봉지로 삼았다. 지난 9년 고발장이 들어왔다. 노예가 환관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태우와 몰래 관계를 가져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더구나 왕이 죽으면 그 아이를 후계자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진왕은 즉시 조사를 명령하였다. 노예는 왕의 옥새와 태우의 인장을 위조하여 현의 군사 및 호위 군사, 관아의 기병, 용적의 우두머리, 가신들을 동원하여 반란을 교하였다. 진왕이 그 사실을 알고 상국, 창평군과 창문군을 파견하여 노예를 공략하도록 하여 함양에서 수백 명을 배웠다. 노예가 폐하에 달하자 전국에 명령을 내려 그를 생포한 자에게 100만 냥을 하사하고 그를 죽인 자에게는 50만 냥을 하사한다고 선포하였다. 결국 노예들이 모두 잡혔다. 진왕은 노예의 친족을 모두 죽이고 태우고 난 두 아이도 죽여버렸다. 진왕은 처음에는 여부리도 죽일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라의 큰 공신이었고 또 여러 대신들과 유색들이 그를 변호하기 때문에 단념하였다. 대신 여부리를 파면시키고 하남 땅에 직가도록 명을 내렸다. 그러나 여부리의 명성은 여전했으며 저우들의 손님들과 사신들이 여부리를 만나기 위해 날마다 줄섰다. 이때 제나라 사람 모초가 진왕에게 진달은 장차 천하 대패를 대사로 삼고 있되 대왕께서 노예 사건 때문에 모태우를 유배시켰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 소문을 들은 저우들이 그 일로 인하여 진나라를 배반할까 우려됩니다. 라고 하자 진왕은 웅에서 태우를 맞아들여 함양에 살도록 했다가 다시 감천궁에서 기거하게 했다. 진왕 12년 여부리의 모반을 두려워한 시왕은 신설을 보냈다. 기공께서는 무슨 공지에서 하남 땅을 가지게 되었으며 심한호의 영지를 받았는가? 또 진나라와 어떤 혈연 관계가 있어 중부로 행사하고 있는가? 즉시 일가를 이끌고 촉으로 옮겨 살 것을 바라노라. 여부린 이러다 끝내 주살되고 말 것이다. 치욕스럽게 죽는 이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침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걸었다. 그의 문화 빈객이 몰래 그를 낙양 부근의 북망산에 묻었다. 잠례식에 참가하여 고고를 한 사람 중 진나라 사람은 망령으로 축출하였고 진나라 사람이 복록이 600섬 이상인 사람은 관직을 착탈하였으며 복록이 500섬 이하로서 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망령으로 옮겨하되 관직은 착탈하지 않았다. 진왕, 최초의 황제로 되다. 진시 황제는 진나라 장량왕의 아들이다. 장량왕은 진나라의 인질로 조나라에 있을 때 여부리의 첩을 보고 크게 좋아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시왕을 낳았다. 시왕은 소왕 48년 정월에 한단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을 정, 성을 조라했다. 정이 13세 될 해 장량왕이 죽자 그는 왕위를 계승하여 진왕이 되었다. 당시 진나라는 이미 파촉, 한중, 월, 완을 점령했고 북쪽으로는 상군, 동쪽을 공략하여 태원과 상당 그리고 하동에 군을 설치하고 동쪽으로는 삼천군을 설치했다. 최상 여부리는 복록이 10만호였고 문신으로 봉해졌으며 천하의 빈객과의 유사를 불러 모아 천하 통일을 교하였다. 진왕은 아직 나이가 어려
국가대사는 대신들의 손에 의해 처리됐다. 진왕 은년 진양이 반란을 일으키자 장군 몽호가 평정하였다. 3년에는 몽호가 한나라를 공략하여 13개성을 점령하였다. 5년에는 몽호가 위나라를 공격하고 산조, 연허, 장평, 옹구, 산양성을 모두 평정하고 20개성을 빼앗았으며 처음으로 동굴을 설치했다. 7년 몽호 장군이 용고, 경도를 공격하고 또 배분하여 급을 공격하여 전사하였다. 혜성이 서쪽에 16일 동안 나타났다. 8년에는 진왕의 아우 성교가 조나라를 공격한 도중에 반란을 일으켜 처형되므로 그의 군사들도 모두 참살되었다. 23년 진왕이 왕전을 다시 불러 개공했고 초나라 공격을 명하여 진의 남쪽부터 평역까지 점령하고 초나라 왕을 사로잡았다. 24년 왕진과 몽무가 초나라를 공격하여 격파했고 창평군이 죽자 왕연도 따라서 자살하였다. 26년 제왕 정건과 그의 상국 후성이 군사를 일으켜 서쪽 변경지대를 지키며 진나라와의 내왕을 걸었다. 진왕은 왕분을 하여금 연나라의 남쪽으로부터 제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여 제왕 정건을 사로잡았다. 진왕이 막 천하를 통일한 뒤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천하는 힘이 통일되었는데 이 크나큰 업적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이 제왕이라는 호칭에 대하여 언론해 보기를 바란다.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라. 그러자 성상, 왕관, 의사대부, 풍급, 정의, 이사 등이 모두 아뢰었다. 옛날 오제 때에는 땅이 사방천리에 지나지 않았고 그 바깥에는 호복, 이복 등의 제후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때에는 조연하고 어떤 때에는 조연하지 않아 천자는 그들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폐하께서 어려운 군사를 일으켜 간직을 토벌하시고 천하를 평정하여 전국에 군연을 설치하고 법령을 하나로 통일시키셨으니 이는 상고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비록 오자라고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상가 박사들과 함께 고대에는 천왕, 지황, 태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태왕이 가장 존귀했다라고 논의하였습니다. 신들이 황공하옵게도 전호를 올려오니 왕을 태왕이라 칭하고 명을 제라하며 영을 조라고 하고 천자가 서소를 칭할 때는 짐이라 하십시오. 그러자 진왕은 태자를 없애고 황자를 차여 상고시대의 제라는 호칭을 택하여 황제라고 칭할 것이고 다른 사항은 그대들이 논의한 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그때부터 진왕은 황제로 칭해졌다. 그 후 진시황은 다시 짐은 최초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황제라 부르기로 한다. 짐의 뒤는 차례대로 2세, 3세 등으로 하여 이를 1000만세까지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여 진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군에는 수, 위, 감을 설치하였다. 백성은 검수라 칭하였다. 천하의 빈기를 모아 함양으로 옮기도록 하고 모두 녹여 녹과 종과 악기를 만들고 12개의 종상을 만드는데 모두 1000씩 무게였으며 궁지 안에 배치하였다. 또 법률 제도와 도량용 표준을 통일시켰고 마차의 바퀴간 거리를 통일시키도록 규정하고 문서는 통일된 서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분서경유 천하 통일이 이룩된 후 이사는 성상이라는 최고의 빛을 올라 막강한 건설을 누렸다. 시황제 34년 어느 날 함양구에서 연회가 베풀어진데 주 정신 등이 시황제의 위엄과 덕망을 칭송하였다. 이때 순월이 나서 황제에게 말했다. 번나라와 주나라가 7년 동안 사직을 보존한 까닭은 왕의 아들이나 아우 그리고 공신들을 적으로 삼아 왕실을 돕는 지주로 삼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를 가지셨지만 폐하의 아들이나 아우들은 일반 백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불행한 일이라도 생기면 보필할 신하가 없으니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옛것을 모험으로 삼지 않고 오랫동안 융성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주 청신 등의 아첨배들이 폐하의 바울을 더욱 묵히하니 어찌 충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황제는 이 의견을 신하들에게 검토하도록 이때 이사가 글을 올려 순월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신은 주장합니다. 사관이 갖고 있는 자료 중 진나라의 기록이 아닌 것을 모두 불태우고 개인의 시경 및 서경 및 제자배기까지 채워갈 곳을 모두 관청에 바치게 한 후 태우도록 하십시오. 또 시경과 서경을 덜먹이며 주장하는 자는 길거리에서 처형시키고 옛것을 덜먹이며 현실을 비방하는 자는 3조를 면하되 만약 관리가 그것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내린 지 30일이 지나도 불태우지 않은 자는 얼굴에 문신을 넣은 후 성곽을 찾는 노비로 쌓아야 합니다. 다만 폐기하지 않아도 좋을 책은 의학과 역서 그리고 농사 관계 서적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법령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를 서성을 삼아 배우면 될 것입니다. 시황제는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즉시 시행토록 했다. 그래야 시경과 서경 그리고 제자백과의 책은 모조리 몰수되어 불태워졌고 옛것을 언급해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은 시험됐다. 법을 제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오직 시황제의 권한으로 되었으며 문자와 도량령이 통일되고 벨궁이 곳곳에 지어졌다. 한편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진시황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 제 나라 사람 서불이 상수를 이어 바다 가운데 세 개의 신산이 있는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라며 그곳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목욕지게 하고 나서 동남 동네를 데리고 신선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자 진시황은 즉시 서불에게 수천 명의 동남 동료를 선발하여 바다로 나아가 신선을 찾도록 하였다. 그 후 진시황은 스스로 신선이라 칭하는 노생과 우생을 불러들였다. 노생이 진시황에게 말했다. 제가 동해로 나가 양약을 구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어떤 좋지 못한 기운이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황제에게 몸을 숨겨 악기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피하신다면 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인이란 물에 들어가기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구름을 타고 공중을 날며 천자가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임금의 거처를 신하들이 알면 입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바라옵건대 차는 폐하께서 거처하시는 곳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불장수의 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진시황은 나는 오늘부터 진인이 되고 싶다. 이제 나는 짐이라 하지 않고 진인이라 칭하겠다 하고 선포했다. 그러고는 명을 내려 함양 부근 200리안의 수궁궐 207곳을 구름다리와 용도로 서로 연결시키고 휘장, 종고, 무인들도 그곳을 채웠다. 황제가 행차에 머무를 때 그 거처를 말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했다. 이 무렵 진시황이 양산궁에 행차했는데 산에서 성상의 금화가 많은 것을 보고 언짢아하였다. 황궁의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성상에 말하자 성상은 즉시 금화의 숫자를 줄였다. 진시황이 크게 놓아여 이는 궁중의 누군가가 내 말을 발설한 것이로다라고 말하고는 한 명씩 불러들여 신문했으나 죄를 인정한 자가 없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주위에 있던 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도록 명령했다. 그대로 황제가 행차한 것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진시황의 노래에도 불구하고 노생과 우생은 불로장생의 약을 찾지 못했다. 노생과 우생이 서로 상의했다. 진시황은 천성이 흉폭하고 오만하여 스스로 제후의 신분에서 출발하여 천하를 겸병하였으며 만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고 이래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를 임용하여 그들을 매우 총애하고 있다. 박사는 비록 70여 명이 있지만 그것은 인원을 충당하는 숫자일 뿐 전혀 신임을 받고 있지 않다. 성상과 대신 모두 이미 결정된 명령만을 받을 뿐 모든 일들은 황제 한 사람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고는 함께 도망쳐버렸다. 진시황은 두 사람이 도망친 사실을 듣고 대단히 분노했다. 나는 전에 천하의 서적을 몰수하여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불태웠다. 그리고 많은 선비들과 병사들을 불러들여 국가를 태평하게 하였고 이들 병사들에게 묘약을 구하도록 하였다. 내가 이들을 존경하고 엄청나게 상을 내렸는데도 도리어 이들은 나를 비방하고 나의 불인을 묵게 하였다. 함양에 사는 일부 유생들에 대하여 사람을 몰래 살펴보니 일부에서 유언비를 날조하고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의사에게 유생을 신문하도록 하여 반드시 서로 상대의 잘못을 고해야 비로소 자기에 대해서 풀려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법령을 어긴 자는 460명에 이르고 구덩이를 파서 이를 모두 산채로 묻어버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를 알도록 하였고 이로써 후세 사람들이 경정을 울리고자 하였으니 더욱 많은 죄수와 노예들을 징발하여 병정을 지키도록 하였다. 진시황은 크게 화를 내고 부소를 북쪽 상문으로 보내 몽영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